예레미야 5장인데 느헤미야 말씀대로 4장은 이제 외부에서 외부 성벽을 재건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는 이야기가 이제 4장에 나오고요. 이제 외부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내부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러한 문제를 이제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이죠. 이제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 분열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5장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막 성벽을 막 재건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컸지요. 그랬을 때에 이제 집집마다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먹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고 이제 이자를 이제 높은 이자를 줘서 돈을 많이 빌려옵니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귀족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때는 이때다. 우리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리를 주고서 이제 높은 이자를 주고서 이제 그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담보는 이제 때로는 이제 밭이 있으면 밭, 논이 있으면 논, 포도밭이 있으면 포도밭, 심지어는 이제 자식을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오게 되는데요. 이자가 너무 크게 되면은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소비되는 돈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다시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귀족들이 노렸던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은 저 밭은 얼마 후에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저 포도원 그렇지 않아도 저거 지금 한번 사고 싶었는데 저거 잘 됐다. 노예가 필요한데 저거 자녀를 이제 집에 와서 데려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1년에 12%의 이자. 1년에 12%니까 얼마입니까? 1억을 빌렸다 이거죠. 1억을 빌리면 12%니까 1,200만 원인가요? 이자만 1년 동안에 그렇게 내야 되니까요. 이건 보통 큰 이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가 되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다 무너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도 힘든데 이러한 또 내분이 일어났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귀족이에요. 귀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귀족이에요. 권력과 돈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과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 와 있는 겁니다. 총독으로 와 있을 때에 지금 이 죄를 지적을 하잖아요. 고리대금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리대금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거든요. 자기 형제들에게는 고리대를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직격탄을 쏘는 겁니까? 바로 귀족들에게. 당신들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잘못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들 그냥 있겠냐고요. 그러면 지금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왔는데 이 총독의 자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 총독의 자리도 유지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나라의 이제 근간이 다 무너지는 게 되죠. 그러니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단호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했었던 법.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 그냥 하나님 방법을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방법을 하면 그게 내가 죽는 일이든 사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방법으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잘못된 거잖아 이들이야. 내가 저들에게 대항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에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합니다.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를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 또 이와 비슷한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자와 부딪혀야 될 때, 아니면 어떠한 죄의 문제와 부딪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하여야 되는 건 맞죠.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볼까요? 6절부터 우리 이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해결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다 하고 내게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해결한 거예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지고서 어떤 이제 그 과정, 프로세스가 좀 있어요, 사실은요.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먼저 한번 6절을 한번 좀 볼게요. 6절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 듣고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였다는 거, 노하였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있겠지요. 비그리스도인가. 그건 뭐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러한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됐잖아요, 지금이야. 고리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노를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잘못된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지요. 이랬을 때 그리스도인이 막 분노합니다.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인다는 거예요. 그냥 분노만 해요, 분노만.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음을 하지 않고 그냥 막 감정 폭발만 해버려요. 감정 폭발만 하고 어떤 데모로서 이제 그냥 자기 감정을 다 폭발해버리게 되는데 느헤미야도 분노한 거 사실이에요. 근데 7절에 보면요. 분노하였으나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분노하였으나 7절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감정적인 충동만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고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분노만 해버려요. 그리고 그 감정을 다시 일을 해놓고
뒤에 수습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막 분노까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밀하게 신중하게 계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충동해서 감정에서 머물지 이성적으로 넘어가지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참 훌륭한 사람이 사람이. 감정의 분노도 있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한 사람씩 예를 들어 가지고서 당신 귀족들 한 사람씩 불러다 하게 되면 어떤 감정 생기겠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나만 가지고 그래? 내 문제만 가지고서 그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씩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공개적으로 다 모여라. 대부분이 다 잘못한 거니까 귀족들은. 그러니까 대회를 열어버렸어요. 다 대회를 열고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합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대회. 그러니까 대회를 열다고 해서 다 모여가지고서 당신들 이거 다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감정적인 것을 근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적인 죄를 이제 그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럼 그래 너 잘못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 죄의 세부적인 내용을 해야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언가 죄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를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이런 잘못, 당신들이 지금 잘못한 내용이 이겁니다. 라고서 조목조목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즉 이제 해결책이에요. 11절은. 그런즉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11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나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제 해결책이에요. 이자 그동안에 받아놓던 거 있지? 그것을 다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도록 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나 못하겠습니다. 반발을 하게 되면 문제인데 이들이 이제 잘못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들이 잘못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이 성벽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리다 하고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정을 하게끔만 하고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맹세하게 하고 맹세하게. 요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옷을 이제 바늘로 이렇게 꼬매잖아요. 꼬매거나 이제 그 마무리 이제 이렇게 해서 못 튀어나오게 딱 하고 실이 뒤에 남았잖아요. 그 실이 남은 거를 아예 깔끔하게 딱 잘라버리죠. 가위로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또 뒤에 있어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또 나중에 그 풀리고 옷이 또 찢어진 일 없도록 하기서 그걸 단단히 딱 자르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맹세와 다짐이 없으면 다음에 또 합니다.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래서 다시는 이 짓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하라라고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9절인데요. 여기 한번 보면은요. 우리 1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14절부터 19절은요. 그 사건의 순서로, 일의 순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12년 후에 자기가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걸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요 12년 동안에 마무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총독의 녹을 하나도 먹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요. 왜 기록하냐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는데 나는 죄를 지으면서 당신들 잘하시오 라고 하면 무슨 설득이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나는 내가 이렇게 단호하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2년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을 하나도 받지 않고 부정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결하고 당신들에게 성결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년 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여기에다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무슨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나요?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날 국회에서 저보고 설교하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가서 설교하고 싶어요. 오늘날 공공기관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가야 돼 사실이에요. 자기네들은 다 땅이고 뭐고 투자하고 다 해놓고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백성들에게는 하지 말라. 우리 대전에서도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 뭐 집 한 채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지금 몇 채를 가지고 있어서 최고로 그 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30몇 억인가? 30몇 억짜리 집을 자기는 그런 걸 그것이 몇 채가 되면서 우리들에게는 한 채만 가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하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하잖아. 내가 심지어는 소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결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성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그래요. 가진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또 기도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성결한 자가 되게 하소서. 물질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는 잘못하는데 주위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 내 안에 들보는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얼마나 지적을 했고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에서 성결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나 함부로 비판을 했어요. 해결책이 없는 비판은 옳은 비판이 아닙니다. 비판할 때는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결책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비판을 해왔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겠습니다.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성결한 자로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